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존귀하시고 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창세기 부흥 말씀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시간 시간 은혜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이곳에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온전히 다가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행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 앞에서 그도 지키시고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오묘하고 달고 놀라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또 왜 지으셨는지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어떤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는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나라대로 가지 않고 정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도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미 창세기를 통하여서 또 그 족장들과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기를 원해요. 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아내가 4명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12, 디나까지 13을 낳았는데 여러분 아내 1명 데리고 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4명을 데리고 산다는 게 이게 집안이 시끄럽지 않는 날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라헬과 또 레아가 얼마나 이 언니 동생이면서도 그죠? 한 남편을 두고 그렇지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어려움을 겪는지. 그러고는 또 4명은 서자 아들이잖아, 그죠? 이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서자들은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아버지면서도, 그죠? 그런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야곱은 자기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이 낳았던 유다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진짜 우리 형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형이 내 위에 3살 차이 나는데 아니 추석 설 되면 옷을 한 벌 사주거든요. 아니 그런데 형이 입던 옷 물려주고 형은 사주고 나는 그 형 여기가 떨어지잖아, 그죠? 물어봐고 그러면 그따다 득방을 하나 대가지고 그러고 이제 형 크니까 이렇게 한번 접어가지고 그건 입으라니까 진짜 마음이 형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런데 이 유다 이 야곱도 그랬어요. 이 자기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이 낳았던 요셉에게는 이 설빔, 추석이면 우리가 하면은 그거 해주는 거예요. 때때 옷, 이 비단 옷, 좋은 옷 해주고 그 형들 레아로 말미암아 베냐민, 레위, 시몬, 유다 다 있잖아, 그죠?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아이 그 때때 옷 입고 가서 형들한테 형님아 나 때때 옷 입었어요. 그걸 안 해도 지금 이게 화가 나는데 새끼 그냥 진짜 뒤에 데려가서 좀 때렸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 요셉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면 될 건데 그래 안 하고 또 어느 날 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것 같아, 그죠?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와서 또 꿈 자랑하는 거예요. 형님아 내가 꿈을 꾼데 놀라운 꿈인 것 같아. 형들 듣고 싶지도 않는데 지가 아니 내 뱃단은 서 있고 형들 뱃단은 다 내한테 11뱃단이 절하더라. 그걸 안 해도 미운데 이 새끼 네가 그러면 뭐 왕이 될 거가 네가 지금 그러면 또 그날 또 진따가 또 터졌을 거예요. 그러고는 또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다 형들 불러가지고 그날 저녁 얼차례 한번 하고 이제 그러고 야곱은 좀 집이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아이 또 요셉이 또 꿈을 꾼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있잖아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도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그러면 나하고 너희 엄마들도 너한테 절하고 너희 형제들 다 너에게 절할 거냐. 그리고 야곱은 그 꿈이 싫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리고 또 특히 사랑하던 아들이
근데 이게 아버지의 편에는요, 이 자식들을 시기하고 다투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때때옷만 사준 게 아니고요, 음식이 있으면 좋은 거는 이 야곱이 다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잣집에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난한 집에 살 때 그 음식은요, 이거는 우리는 그래서 먹을 때 먹으라 먹지 마라 그런 소리 할 틈이 없어. 징징거릴 때 빨리 숟가락 넣어가지고 안 퍼먹으면은, 그리고 그 꼬막 있잖아요. 이거는 한 개 주세요. 밥 먹을 때. 그러면은 원래 짭짭한 장에 이렇게 담궈가지고, 그래가지고 밥 한 숟갈 먹고 감쭉 빨아먹고, 밥 한 숟갈 먹고 감쭉 빨아먹고, 마지막에 앉아 밥 먹고 그거 가지고 먹어야.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자기 아버지가 5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들은 1개 주는데,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요. 요셉은 항상 집에 그늘에 또 시원한데 이 수박도 주고, 자기 아버지가 다 챙겨주고, 그러고 형들은 날마다 양치고 허드레들을 시키고 화장실 청소시키고 그러니까. 그러고 어느 날 이제 형들이 양치러 갔는데 이 요셉 보고 형들 가서 양 잘 치는지 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 형들이 화가 나는데 가서 멀리 양치고 있는데 이 동시에 온 거예요. 그때 이 유다가 그런 거예요. 이 형제들 놀러가 저놈의 새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 안에도 아버지가 그러고 이제 아버지도 없기에 그래가지고 그 형들 보고 오라 그러면서 먹을 걸 좀 싸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왔는지 잡아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그래 이놈아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는 그 옆에 있어요. 그 빠뜨려 놓고는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자기들끼리요. 이 동생이 형님아 나 잘못했으니까 살려도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근데 형들은 이미 마음이 이게 상처가 심하고 저놈의 새끼 한다. 그러고 그냥 그 구덩이에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죽이려 생각하니까 이 유다가 또 그래. 저 미디안 사람들 장사들 오는데 저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자. 우리가 뭐 피 흘릴 거는 뭐 있냐. 그래가지고 건져내가지고 미디안 장사들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 미디안 장사들이 애굽에 갖다 팔아버린 거죠. 보디발의 집에 갖다 판 거죠. 그리고 그 요셉 때때옷 있잖아, 그죠? 그걸 수염소란 말이지 않아. 피를 묻혀가지고 막 찢어갖고 자기 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이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줬던 자기 아들 옷 맞거든요. 그리고 짐승에게 찍혀 죽었구나 싶어서 대성통곡을 하라. 그래서 그 요셉의 형들이 유다나 시몬이나 레위나 러벤이나 막 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그냥 위로받. 그런데 아버지는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형들이 이야기해도 막 통곡하고 울고. 그래 유다가 보니까 이런 집이 없는 거야. 막 집이 싸우지 시끄럽지. 그러고 자기 엄마들끼리는 질투하지. 그래서 진짜 더러워서 가출을 내버려요. 여러분 집안 막 싸우고 막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그러고 막 집을 뛰쳐나가 가출하잖아요. 유다가 그런 식으로 가출 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러더라. 아버지처럼 나는 술 안 마시리라. 아버지처럼 나는 엄마 안 때리리라. 막 그러고 하던, 나중에 결혼하고 보면 술도 먹고 자기 아내 더 때리고 막 더 그러더라고. 근데 이 유다가 그러고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오늘 이 성경에 쓰였던 거죠.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집에 이게 막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이 문제가 일어나고 하니까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 동침하니. 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전에도 그 디나가 시겜 추장 이걸 강갈라고 해가지고 이방 여자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 딸이나 아들을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결혼할 때 그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게 할 수 없어서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자기 엘리에셀을 하란까지 보내잖아, 그죠? 그리고 야곱과 에스가 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 리베가의 마음이 너무 아프게 하고 그 이야기들 하고 야곱 보고는 절대로 이 여자들 취하지 말고 너는 예삼촌 집에 가서 취하라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유다가 집을 떠나가지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이 역대하 보면은요, 이 에드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파수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강력하다, 풍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할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자, 유다가 자기 아버지 삶이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서 지는데 똑바른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 집을 뛰쳐나가서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성경에는 항상 흔적을 남겨놔요. 성경은 그런 걸 예표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5절 말미에 나오는 게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 아니라 그가 셀라를 할 때 유다가 그 집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상고하라, 연구하라 그러는데 이 그 집이라는 히브리어로 계집이라 그래요. 계집. 그게 무슨 뜻이냐? 거짓되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낳을 때, 셋자 셀라를 할 때 아내가 아이를 놓으면 그러면 남편이 그 옆에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요? 지금 거짓된 짓 하러 다른 여자하고 이상한 짓 하러 간 거야. 거기 나중에 또 나오잖아, 그죠? 자기 아내 돌아가고 나서 올라가다가 창녀인 줄 알고 이상한 짓을 또 하잖아, 그죠? 그게 그냥 한 짓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이게 그러면 여기 성경에 그 집에 있었더라 이걸 써놨는데 한 번 그랬을까요? 성경에 뭐 자꾸 한 일을 계속적으로 쓸 수는 없는데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이 10개를 난다고.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하는 것, 예배를 하나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청소를 하나 하는 것, 우리가 삶을 작은 것을 하나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집에 싹 따라가 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의연 중에요. 이게 다 나와요. 자기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지극히 작은 하나 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유다가 평소 행동이 그랬던 거예요. 자,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냐? 그 다음에 봐요.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이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아니 얼마나 악해야 하나님 때려 죽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러지는 않잖아, 그죠? 이게 얼마나 악해 하나님이 죽이겠어요? 근데 이게 누구 닮아서 그럴까요? 알긴 아세요. 아버지들은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죄가 문제다, 죄가 문제다. 근데 교육학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문제 아버지는 있어도 문제 아들은 없다 그래. 그 말이 뭐지?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한 가정에 집사가 되려고 그러고 교회 감독이 되려고 장로가 되려고 그러면은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자녀는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이게 저 역시도 이 말이 쉽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자식 키우는 사람 남 자식 험담하지 마라 그러잖아. 그죠? 자기 자식이 어떤 일을 저지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모는 이제 앉아 부모가 돼봐야 이 진짜 부모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죠? 이 자녀 하나 키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자녀를 이렇게 바르게 키우는 거 보면은 진짜 존경해야 돼. 우러러 봐야 돼. 근데 유다가 그 삶이 똑바르지 않으니까 그 아들이 망나니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아니, 얼마나 무슨 짓을 했는지를 성경은 써놓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를 죽일까요? 이건 야곱 책임, 참 그 유다 책임이에요, 유다 책임. 집을 뛰쳐나가서. 집 안에 있었으면, 그죠? 자기가 못하면은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나 삼촌들이나 할아버지가 좀 도와줬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그래도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럼 엘마 특별히 그런 놈이냐? 그 다음에 한번 봐요.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물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래서 형이 아이를 못 놓으면은 이 동생이 형수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 아이를 놓으면은 그 첫째 아이는 형 씨가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놓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아들이 돼요. 근데 이게 오난이 형수하고 관계를 가지고 이게 자기 아이가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 성경에 그대로 써놨어요.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다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도 하나님 거고 내 소유도 하나님 거고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나눠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 자기만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거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나누어 봐요. 근데 나누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발 나에게 돈을 주지 마세요. 나에게 재물을 주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나누기가 싫은데 더 주면요 나누기가 좀 안 그래요. 그리고 쌓아놓으면은 말세 때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별로 없죠? 여러분 없는 걸 정말 감사하세요. 아니 없으면은 없어서 안 나누었기 때문에 그 잘한 일은 아닌데 덜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달라 해가지고 자꾸 떼쓰고 하죠. 하나님 떼쓰면 주기는 줘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안 돼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풍성히 받아서 많은 사람들 나누어 주고 풍성히 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 지금 이 오난이 그 씨를
형수 안 준다고 해서 자기 씨가 적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뭐 바깥에 설정하고 씨를 안 준다고 그 씨가 자기 씨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형 걸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기 혼자 차지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놈도 형 못지않게 못돼서 그죠? 뭐 형은 얼마나 못됐는지 성경은 안 썼는데 이 동생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절대로 악을 저질러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1.1 그림이 없어요. 형 거 탐내지 말고요. 형이 어려우면요 빨리 좀 도와주고요. 내게 준 것이 있으면 나누어야지. 지식도 나누고 건강도 나누고 이 모든 걸 나누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실제 셀라를 또 다말에게 줘야 되잖아. 그죠? 우리 형들 씨를 잊기 위해서. 근데 줬다가 이 셀라까지 죽으면은 이 큰일. 그래서 다말을 네가 다말이 그런 건 아닌데 네가 독한 여자여서 집안에 이 문제가 와서 그래서 이 셀라가 클 때까지 친정에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소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 있는데 셀라가 다 장성했는데도 안 주는 거야. 왜? 이거 또 지 버릇을 고치려 생각은 안 하고 이 셀라 그래도 자기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 그 정도 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참 인생에 성경은 몇 구절로 썼지만은 진짜 쓴맛 단맛 다 보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요 부모는 이건 가슴이 무너지는.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요 뒷동산에 가서 묻어요. 근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도 묻는다는 거예요. 유다가 계집에 있고 정말로 행시 그렇지만 자기 자녀가 둘씩이나 그렇게 죽는데 그래서 셀라를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기 아내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스트레스 지수를 1부터 이렇게 100까지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근데 배우자가 죽었을 때 스트레스 지수를 100으로 잡아요. 100으로 잡아요. 아들이 죽은 거는 한 9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유다가 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삶이 정말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개착 같고 정말로 나는 저렇게 안 살아 더러워서 집을 뛰쳐나갔는데 자기는 살아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어떻다 산대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대통령 자꾸 어떻다 산대요. 여러분이 대통령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안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건실자들과 높은 자들에 있는 자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의 이런 문제는 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렇게 건실자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자들을 기도하라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나 진짜 얼마나 기도했어요. 요즘 이런 카톡방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욕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요. 저 역시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악한 왕이면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도 그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을 위해서도 다리오 왕을 위해서도 그 온전히 기도하고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면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양털을 깎으러 올라가다가 이 유다가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다말이 이 셀라를 줘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장녀처럼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에 있었던 거예요. 유다가 자기 버릇 누구 못 준다고 올라가다가 그 여자를 보고 내가 네한테 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네가 뭘 주겠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줄 게 없는데 저 양이 새끼를 놓으면 그 새끼를 주겠다고. 그럼 당신이 새끼를 줄 때까지 약조를 주겠느냐? 약조를 하겠느냐? 그래요. 내가 무슨 약조를 하면 주겠냐? 네 도장하고 그 지팡이하고 그 끈하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고 그날 관계를 가지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양새끼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보고 양새끼 갖다 주고 그 정금을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그 끈하고 가지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 올라가 보니까 이 여자가 없어. 그리고 그 장녀가 어디 있냐고 그 동네 물어도 자기 동네 장녀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 친구가 못 찾았으니까 내려왔는데 조금 있다가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셀라를 분명히 안 줬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지는 그 짓을 해놓고는 자기 며느리가 한번 그러다 그러니까 끄집어내가 불살라 죽여버리라는 거야. 그때는 시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 근한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끄집어 나와서 이 다말은 그걸 다 알았죠. 그렇게 할 줄. 그래서 그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하고 지팡이 끈하고 내놓으면서 이 주인하고 관계를 가졌다고. 그래서 친구가 그걸 유다에게 갖다 주니까 누구 거야?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나도.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애를 놓는데 한 명 놓은 게 아니라 두 명을 낳았어요. 이 베르스와 셀라를 낳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아들이요 손자예요? 손자예요. 며느리 생각인데 그 손자예요. 그죠? 근데 자기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야 돼. 그죠? 이게 동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요 손자요. 이게 아들이 다 할 수도 없고 손자들 기가 막히는 거야 이게. 아니 우리는 그냥 좀 웃으면 되지만은 유다 입장에서 이게 자기 아버지 삶이 싫어서 더러워서 그냥 집을 뛰지 않았는데 자기는 이까지 오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더한 삶을 살아. 이게 삶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은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서장님처럼 한 80대 이런 분들을 보면요. 내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한평생을 그 일제 식민지를 겪고요. 6.25를 겪고 이 보릿고개를 겪고 이 산업시대를 겪어서 지금까지 저분들이 견뎌오고 살아왔다는 게 전 그래서 흰머리를 보면은 일어서라 그랬어요. 일어서라. 한 사람이 삶을 산다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다고 정말 수고했어요. 여러분 손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래, 네 지금까지 살아온다고 참 수고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다고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참 인생에 쓴맛, 단맛, 신맛 진짜 이걸 다 말로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책을 쓰면 책을 몇 권씩 써야 될 분량들이 나와요. 책을 안 써서 그렇지 그죠?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사님. 힘들죠. 지나왔던 걸 생각하면요. 이게 안 쉬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요, 서로 좀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좀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 좀 격려해주고, 옆 사람 보고, 참, 당신 살아온다고 수고했습니다. 아무래. 예. 맞아요. 진짜 살아온다고. 삶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가 큰 철이 좀 들었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내가 4명이고 그 막 험악한 시절 살아오고 집에는 날마다 싸움 소리고 쟁바지 날라다니고 이게 그래서 집에 나왔는데 저희는 그보다 더한 삶을 산 거야. 그랬어요. 그 베르소와 셰라 그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그걸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 야곱이 물어요. 이게 누구?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삶이 싫었어요. 들어서 욕하고 막 그래서 집을 뛰쳐나갔는데 난 아버지부터 다한 삶을 살아요. 그럼 울면서 야곱이 눈치챈 거예요. 손자도 아니고 적손자도 아니고. 그런데 돌아왔는데 기근이 든 거예요. 돌아와서 그냥 좋은 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만 놔두고 이 10명이 애굽에 양식 구하러 내려가요. 그게 이제 시간이 한 13년 그리고 7년 또 한 2년 이랬으니까 한 20몇 년이 지났죠. 그동안에 유다는 고의를 겪고 요셉은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들었다가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한 2, 3년 지냈으니까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까마득히 앉아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내려간 거죠. 내려가서 10명이 내려와서 양식을 가러 왔는데 이 보니까 요셉은 알잖아, 그죠? 요셉은 자기 형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모른 척하고 너희들이 정탐꾼이라고 그러고 이들을 잡아서 다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러고 자기들은 정탐꾼 아니라고 우리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잊어버리고 한 명은 지금 집에 있고 그 한 명은 잊어버린다 그러는데 잊어버렸던 그놈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은 모르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때 자기들끼리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아이 형 근데 요셉 팔지 마자 그랬잖아. 살려주자 그랬잖아. 근데 이 유다가 그랬거든요. 유다가 그래서 요셉이 그 이야기 듣다가 아버지가 굶고 있잖아, 그죠? 또 동생도 굶고 있고 또 큰엄마하고 이 다 그 가족들이 그 있는데 그래서 시므온만 감옥에다 집어넣고 형들에게는 양식을 통수해 줘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를 약속하는 게 너희들이 집에 남겨놓았다는 다음에 베냐민 데려오라고.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은 내 동생을 안 데리고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래 이 형들이 이제 양식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나중에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가져간 돈도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와서 풀어보니까. 그런데 돈도 다 가져왔지. 양식도 구해왔지. 근데 누구만 없어요? 시몬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놈들이 가서 시몬 팔아먹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가져오고 양식도 가져오고 다 가져온 거지. 그러니까 요셉도 잃어버렸지. 시몬까지 잃어버렸지. 그런데 그 구해온 양식은요. 여러분 배급받은 양식은 항상 자 지금 우리는 배급제가 아니잖아. 그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사서 먹고 사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앙불모 죽고 벌어먹고 살아. 그죠? 그런데요. 오늘부터 부산에 지금 한 340만 정도예요. 내일부터 딱 배급을 딱 하잖아요. 내일부터 모든 슈퍼마켓에 있는 물건을 다 갖다 내일부터 딱 배급을 하면요. 내일부터 딱 배가 고파요. 아니 배급을 해주는데 왜 배가 고파요? 여러분 그 배급이라는 걸 딱 받는 순간 모래끼 또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게 또 있어야 되고 그죠? 배급을 하는 순간 다 슈퍼마켓에 있는 걸 다 모다가 배급을 하는 순간 그날부터 배가 고파요. 원래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식을 타가 그래서 와서 그걸 먹고 있으면 금방 양식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야곱이 또 가서 싸우려. 근데 그 애굽의 총리가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죠? 동생을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동생을 데려오면은 양식을 준다 그래. 그럼 야곱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끼야 동생이 있다 소리를 뭐 때문에 했냐? 동생이 있는 줄 그 사람은 아버지 우리도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시몬을 감옥에 잡아놨다. 무엇 때문에 잡아놨는지도 이 야곱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죠? 물론 그 형제들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야곱이 안 버려주는 거야. 근데 양식은 점점 떨어져 가니까 그때 베냐민이 와서 로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내가 내려가서 만약에 양식을 못 구해오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거든 내 아들을 죽이소서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못 믿어요. 왜? 이놈의 자식은 아버지 첫 비라를 범했거든요. 여러분, 부모가요,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왜 나는 안 줍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좀 믿을 수 있게 해보세요. 하나님 좀 믿을 짓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진짜 우리가 이 삶에 버릇을 고쳐야 돼요. 우리가 행위를 고쳐야 돼요. 우리가 삶을 고쳐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요, 우리 행위를 고쳐야 돼요. 우리 마음을 고쳐야 돼요. 우리가 삶을 고쳐야 돼요. 내가 삶을 안 고치면서 아버지 나 좀 믿어보세요. 이게 삶을 고치면요, 하나님이 믿지 말아도 믿어요. 요즘 저는 하나님께서 삶을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기에
아직 우리 한번 크고 수가 많거든데 하나님이 요즘 우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먼저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기름 부음들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곳이나 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그런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그리고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예언의 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기름 부음이 오는 걸 내가 알겠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기도를 잘 못해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아니 그런데 요즘 제가 사람들을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면요, 이 위로부터 이런 게 기름 부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겠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내가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겠는 거예요. 어제 배 목사님이 그래. 배 목사님은 저 선배고 큰 어른이에요. 제가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제가 못돼서 잘 못하기는 못한데, 그래서 내가 가까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확하니 기름 부음이 오는데요, 내가 저분을 기도해 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서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솔직히 목사님들한테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제가, 어른들은 그냥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머리에 손을 잘 안 얹어요. 목사님들은 자기 머리에 손 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요. 근데 목사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불러갖고 이 새끼 왜 내 머리에 손을 대서 그럴까 싶어서 반짝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러다 그날 기도가 너무 잘 되더라고. 은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시더라고. 근데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김일로 목사님은 제가 지난 선교에 있을 때,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 이전에 제가 선교에 또 같이, 이분은 제게 큰 어른이세요. 큰 선배고, 그래서 제가 잘 섬기고 그러는데, 이분은 왔는데, 아니 그제 저녁에요, 목사님 와서 기도한대.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자, 선교지 한 18년 정도 이 정도 있다 보니까 이 부정맥도 나타나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게 아주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 선교제에는 계속 긴장하고 사람이 그렇게 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감시인 전사 미국에 갔을 때 우리 김일로 목사님도 그때 미국에 가서 만났는데, 말씀 전화로 올라가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멍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한참을 그냥 뚫리뚫리하다 그냥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감신 전사가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이게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제 저녁에 이분 기도해 주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올라와서 머리에 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모님도 그러니까 같이 가서 이래서 사모님도 몸이 상당히, 사모님의 몸이 힘들어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은 너무 힘들어서 위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근데 제가 사모님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네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사모님 위에 계신 모시고 오시라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내려와서 기도를 내 드린 거예요. 근데 아니 제가 뭐
의사라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돈이 많아서 돈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게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주면서 제가 알겠는 거예요. 와,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시구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구나.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가는구나. 이걸 알겠는 거예요. 왜 그런가? 솔직히 저도 기도 잘 못해요. 하려고 애는 쓰지만은, 그런데 자,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우리 멤버들이 또 우리 교인들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요,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 하면은 입이 이만큼씩 티 나올 거야. 그리고 목사님 진짜, 그런데 아니 우리 성도들 정말로 한 분도 왜 그럽니까 그걸 안 하고, 많은 분들 목사님 이번에 기대돼요. 이번에 너무 좋아요. 와, 이번에 그러면서 이분들이 사모하고 변화돼 가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려고 그러고, 또 낮에 또 직장 갔다가, 그리고 우리가 원래 새벽에 저녁에만 하려고 그러다가 그죠? 17일 날은 공휴일이라서 갑작스럽게 그날 하루 하자 그래서 새벽에 하고 낮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 명도, 저는 몇 명이 좀 입이 불뚝하게 티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마스크를 다 씌워놔서 저는 어떤 때는 따라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야, 이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중심들을 보시고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잘 안 고치져요. 알잖아, 그죠?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고쳐보려니까 안 고치지잖아, 그죠? 그래서 고치려고 하지 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 자신도 내가 안 고쳐져요. 그죠? 내가 선언을 했잖아요. 난 우리 교인들 고치려고 생각 안 한다고.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가만히 생각, 여러분 이걸 고치세요. 그런 소리를 제가 별로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내버리면 고치면 돼요. 우리 집에 전쟁이 거쳤어요. 왜요? 근데 우리 아내 고치려고 안 하거든요. 내버려도 안 고치시는데. 그래서 난 내나 고쳐.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 고치려고도 안 해요. 고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딸이 오더만은, 아빠, 우리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 우리나라 코로나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잘 해가지고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외국에는 막 그런데 그랬대. 우리 딸이, 선생님, 그거 문 대통령이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의사들이 잘해서 그런 건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야, 네가 어떻게 그런 기특한 말을 하니? 그러니까 아빠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아빠가 그 의사 선생님이 잘해서 그랬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아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 딸 맞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어제는 이제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4명이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이제 큰딸은 시집을 갔으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야, 아빠 진짜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내가 총이 있으면 이걸 다 해결해도 내가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 기도를 해야지. 근데 아빠 진짜 저들이 못됐잖아.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누가 얼굴에 막 그 테러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총은 없어요. 칼로 가지고 테러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기도해야지. 아니 그러면서 내 마음에 요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싸우는 집안이 많잖아. 그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아들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다는 게 내가 너무 이러고 되더라고. 물론 말로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그러고 그랬지만은 야 아들하고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하겠어요?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래야 되냐면 내가 엎드려야 돼요. 저는 참 우리 성도들하고 생각이 별 다르지 않다는 게요. 아니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처럼 못해요.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도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얼마 안 됐을 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아니 배목사님 어쩌고 이러니까 우리 근데 헌금도 좀 하시고 그런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배목사님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그러지 말아 한다고 안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 다 나갑니다. 그때 솔직히 간이 쿵 하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이 절반 이상 또 헌금도 제법 하시는 분들인데 나가버리면은 교회가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럼 그분들 안 나가고 그러면 계속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될지 우리가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을 그러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누가 말해도 옳다 그런다.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든 이 정부서 뭐라고 그러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옳은 거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거는 그런 거지. 아멘. 그래서 옳은 거 옳다 그러고 그런 걸 그러다 그러면 그래 진짜 절반 이상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웠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우리 노예 어려운 분들 한 20여 분 모셔와서 우리가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선교 그랬는데 이분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몇 번이나 목사님 여기 월세 얼마 줘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야기 안 했어요. 아니 자기 교회 월세도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나는 이 월세 걱정 안 하는데 이분들이 가서 너무너무 걱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끝까지 안 해줬는데 저 솔직하게 걱정 안 해요. 왜 걱정을 안 하냐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종이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종은 주인 시킨 대로 하면 되죠. 아멘. 종은 주인이 하라면 하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자하면 자하고 우하면 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주님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주님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이 주님인지 아세요? 그래서요 10편 127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갱심이 허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큼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우리가 엎드리는 것만큼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60만 군대가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갱심이 허사하다는 거예요.
야곱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그죠? 아니, 부모는 다 자기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죠, 그죠? 자기 자녀가 다 바르게 갔으면 좋겠죠. 유다는 그랬을까, 안 그렇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죠. 그런데 그 자녀들은 왜? 유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않는 거예요. 계집에 가 있고 거짓되고 그 삶이,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나라가 이런 문제를 당하는 것은 교회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교회만 바르게 되면은 저 악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정리하셔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유다가 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 버릇을 고쳤어. 그러고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베냐민 보내주세요. 제가요, 내려가서 양식 구하고 베냐민 데려올게요. 그 르우벤이 가서 야곱에게 그 얘기했을 때 야곱이 안 들어요. 왜 안 듣는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그죠? 근데요, 유다가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들어요. 왜요? 이게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얘들을 데리고 들어왔잖아, 그죠? 그리고 자기 입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 고백을 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 참 싫어서 나가서 이런 삶을 살아봤는데 이렇게 돼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그 아버지의 그 삶을, 그게 다 옳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유다가 하는 그 마음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그래서요, 다른 아들 말을 들어주진 않는데 유다 말은 들어줘요. 그래서 유다에게 베냐민을 맡겨요. 그리고 완전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이 요셉이 잔치를 해주잖아, 그죠? 자기 집에 따로 해가지고 다 먹을 주고 다 해주고 시몬도 내보내주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걸 양식도 다 주고 요셉에게는 5배를 주고, 그죠? 그러고 보내잖아, 그죠? 그리고 진짜 형들이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이 요셉이 알고 싶어서 그 유다의 참 그 베냐민의 그 집 안에다가 자기 은잔을 숨겨서 였잖아요. 그리고 한참 갔는데 너희들이 도둑이라고 뛰어와서 너희들이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다. 아무도 안 훔쳐간다. 안 훔쳐간다. 그럼 훔쳐간 그놈은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가라고. 그래서 그걸 다 조사해 보니까 누구 짐에서 베냐민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도로 불려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베냐민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베냐민 놔두고. 자, 유다가 변화되기 전이었으면요, 그 안에도 요셉도 보기 싫었고 그 동생 베냐민도 보기 싫었는데 뭐 잘못한 거 없잖아, 그죠? 그러면 베냐민 놔두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유다 그 전에 시몬 놔놓고 올라갔는데, 그죠? 제가 이걸 읽다가요, 그래서 유다가 덜 변화돼 가지고 진짜 베냐민을 놔두고 올라가서, 그러면은 야곱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 동생은 어디 있냐? 뭐 그렇지. 네 동생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잖아, 그죠?
그걸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요. 하나님이 내 동생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동생은 어디 있어 지금요? 여러분의 형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친척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형이 우리 친엄마가 있고 또 다른 엄마를 정해주는 이 엄마가 있잖아. 그죠? 액땜 한다 그러고 하여튼 그래서 더 오래 살아야 된다고 이 엄마가 점장이에요. 그 점장이 우리 집에 때마다 와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 굿하는 거 보고 자랐어요. 우리 큰형은 그 사람 보고 엄마라 그래요. 자기 이 엄마를 정해주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는 여기 니 새끼야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점쟁이 아들이고 니 우리 집 오지 마 아까라 그러고. 근데 그 형한테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가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가면 때리고 우리 형도 성질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한 30분쯤 1시간쯤 밖에 세워놔요. 말도 안 해요. 그래도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입만 열면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맞고 오고 결혼하고도 가가지고 얻어맞고 오고. 그럼 안 가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잖아. 그죠? 결국은 우리 형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그리고 저 동생이 그때 제가 썼는데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근데 저 동생은 신장이 망가져가지고요. 30대 초반에 이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투석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그것도 3번씩 투석을 하러 가서 한 번 갈 때마다 4시간씩 투석을 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진주 보건병원에서 투석을 했는데 그 보건병원 비뇨기과 가장 김석희 원장님이라고 이분이 그 병원의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원장님, 제가 동생한테 신장 하나 이렇게 이식시켜주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서 밥 먹고 그러는 거야. 요즘 투석하는 게 잘 나오니까 투석을 해도 10년이고 이식을 해도 10년이니까 목사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낮게 놓고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그때 그 보건병원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원장님이 그 보건병원을 우리에게 빌려줄 정도로 예배실을 빌려줄 정도로 그랬는데 아니 전문가가 그냥 투석기가 잘 나오니까 투석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래서 투석을 그냥 하는 거를 했어요. 그런데 8년쯤 지나가니까요. 진짜 얼굴이 시커매 오면서 이 저승꽃이 핀다 그러잖아요. 이 죽음이 다가오는 거야. 저리 놔두면 곧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형들은 그렇지만은 누가 제일 마음이 다 들어가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표현을 잘하는데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얼굴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니까 분명히 저래 하면 한 1년 지나가면 죽겠는데 우리 동생 장례식장에 가서 내가 뭐라 그럴까? 할 말이 없겠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신장 하나를 명절날 가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내 동생은 이제 우리 가정하고는 믿으니까 내 신장 하나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때 신장 이식하는데 약 한 3천만 원 정도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식한다 그래 놓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 큰형은 그런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남자 형제가 4명인데 내 동생하고 나하고 우리 큰형하고 혈액형이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쉬워요. 우리 큰형도 준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때가 되는데 준다 소리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형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3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최후 위에 형이고 여동생, 남동생인데 남동생이 삼촌이 몸을 다쳐가지고 좀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어렸는데 우리 형이 아버지한테 정식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왜 동생 안 도와주냐고. 동생 도와줘야지. 우리 아버지도 자식이 6명이나 있으니까, 그죠? 그래,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형이 하는 말이, 나는 그러면 동생들 도와줍니다. 우리 아버지를 좀 쏘아붙인다. 내가 어릴 때 그걸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형은 내 동생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자기가 했던 말대로 하면 도와줘야 돼, 그죠? 근데 신장은 준다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 주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 하나 주면 수술비나? 그렇죠? 답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내가 준다 해놓으니까 우리 동생이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큰형한테 뛰어간 거야. 형님, 작은 형님이 하나 준다 그러는데 형님 돈 좀 주세요. 우리 큰형이요. 평생 나한테 전화 한 번 오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기에 대고 1시간쯤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 네가 한 개 준다 그래가지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아니, 그래 뭐 좀 입에 거친데 말이 막 나오는데요. 진짜 난 목사인데 진짜 내 입에 욕이 나오려 그러더라고요. 내 진짜 행위 아니면 또 내가 욕을 하면 우리 아내가 이거 다 듣거든요. 나 우리 아내 때문에 나 강대에서 욕을 못 하겠는데. 와, 그래 1시간 동안 막 진짜 욕을 얻어먹었어요. 근데 입에 진짜 나쁜 놈이다 저거. 진짜. 그래가지고요. 수술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눈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래 큰 놈이 돈이 있잖아, 그죠? 안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혼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부모라도 내놔라 소리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우리 어머니가요 이를 안 다물고 장사를 조금씩 하셨던 분인데 시장에 가서 팔가 돈을 모으고 3천만 원을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3천만 원을 내놓고 수술하라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수술한 거야. 그러고 나서 내 동생이요. 지금 내부터 얼굴 더 좋아. 나는 가운데 머리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우리 동생의 머리도 안 빠지고 얼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너는 평생에 나한테 효도다 했다. 너는 지금부터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이제는 너는 됐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거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엄마도 잘 이제 말했으니까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우리 아내가 진짜 난소암이 걸려가지고 목에까지 물이 복수가 차가지고 진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설에 이번에 1월 설에 신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는 우리 아내가 그렇다 소리 안 하고 저 그랬어요. 엄마가
잘난 아들 낳아가지고 좀 못 낳았으면은 여기서 저기서 오라 소리도 안 하고 내가 집에 자주 갈 건데 엄마가 너무 잘난 아들을 둬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오라 그래 너무 바빠서 엄마한테 갈 시간이 없다. 전적으로 엄마 탓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난 건 알지만 나도 네 보고 싶다. 근데 엄마가 너무 잘났잖아. 그러고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수긍이 안 돼. 그래서 엄마 말을 잘했어야지. 그 동생한테 내가 신장기 줄 때 이야기했잖아. 당신 너는 평생 효도 다 했으니까 이제 그때 엄마 분명히 그랬지.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서운하다 소리 하지 말고 되게 시간 남아갈 테니까 엄마 그 말에 책임을 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책임은 져야지. 그러니까 다른 아들 옆에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엄마 너무 잘하는 거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내 동생이 예수 믿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각서를 쓰라고 하고 싶었는데 막 믿는다 그래 믿어주고 그리고 재수 씨하고도 다 그러고 어이 그런데 나왔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야. 이게 개혁 위반이잖아. 근데 내가 그 신장 그 아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송곳을 이어가지고 배를 확 휘젓는 것 같아.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감을 지를 것 같아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 무통주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놓잖아. 그제 수술. 근데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보호자한테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기들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도 뭐가 뭔지 모르고 내가 너무 아파하니까 별 못 들었고 그리고 우리 아내도 내 긴장하고 있다 보니까 내 하고 나니까 쓰러져 자더라고. 난 너무 아프니까 우리 재수 씨가 앞에서 막 눈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줬으니까 막 그래서 내가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자꾸 재수 씨 눈물만 흘리지 말라고 오늘을 똑똑히 이해하고 교회 안 가기만큼 예수 안 믿기만 하면 내 가만히 안 돼. 네가 얼마나 아픈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 알았어요.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러더만은 안 가는 거야. 나와가지고 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전화를 했어요. 내 동생이 야 너 계약 위반이잖아. 가야 되잖아. 그 형님 내 지금 그런데 조금만 좋아지면 갈게. 그 한 달 기다려줬어요. 안 가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전화를 또 했어요. 야 너 계약 위반이지. 그런데 또 안 가는 거야. 또 한 달 기다려줬어. 또 전화했어. 그런데 내가 4번인가 전했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동생이 너무나 힘들어하더라고. 물론 가야 되는 거 맞는데 뭐 때문에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른지. 근데 내 동생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더라고. 나는 신장 한 개 줬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신장 한 개를 준 게 아니고 생명 전부를 줬더라고요. 근데 생명 전부를 줘놓고 매달마다 전화했고 야 너 왜 안 가? 야 너 왜 안 가? 그래 안 하더라고요. 그래 줘놓고도 너무 오래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한 개 줘놓고는 이 새끼 야 계약이만이잖아. 주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멘. 그래서 내 동생, 내 재수 씨, 그 가족, 그 집안 내가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우리 큰형도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형이 마지막에 힘들어하다 갔거든요. 엄마, 형이 그렇게 힘들어하다 갔는데 내가 천국 간 걸 알거든요. 엄마, 형님 그 좋은 천국에 갔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 고통을 더 당했으면 좋겠나? 엄마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아들 이런 아픔은 그런데 그래도 천국 간 게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약속을 했어요. 엄마도 잘 믿으면 천국에 그 큰아들이 있는 천국에 간다고. 그런데 내가 엄마 천국에 가 있으면 형님들, 누나, 동생들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데리고 천국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믿고 천국 가라고. 제가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전 내 안에 믿어져.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내가 데려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걸 믿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금식을 하고 수없이 기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모가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나서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돌아온다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네 가족이 어디 있느냐? 네 형이 어디 있느냐? 네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네 친척들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유다가 그냥 이 베냐민을 놔두고 올라왔으면 그 아버지가 그랬겠죠. 내 동생 어디 있느냐? 그 가인처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 민족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는 저 북한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를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이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유다 그냥 올라온 게 아니에요. 다 올라가라 그러는데 그게 무릎을 딱 꿇고 총리님 그냥 올라가면요 우리 아버지가 백발로 음부로 내려가요. 내가 이 대신해서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내 동생을 보내주세요. 내가 종 될 테니까.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요셉 입장에서 자기를 팔았던 유다가 자기를 팔았던 그 형이 이제 자기 동생 그 일어난데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내 동생 좀 보내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셉이 거기서 마음이 완전히 뛰어내려와서 형을 끄라고. 형님 내요. 형님이 팔았던 유다가 완전히 바뀐 거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야곱이 싹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49장에 가면은 자기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 유다를 축복하면서요. 이 유다의 뿌리에서 장차 왕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가 변화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유다의 삶을 보면은 완전히 진짜 이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짓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된 그도 바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천대로 복을 받게 해주시고 원수의 목을 잡게 해주시고 전쟁에 능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삶이 다 옳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삶이 바뀌면은 우리 삶이 바뀌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집안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를 이 한 장을 할인해서 이걸 쓰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쓰는데 그리고 여러분 유다만큼은 안 했잖아요. 그죠? 진짜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한 민족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직도 내가 정말 덜 변화됐는데 내가 조금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일어난대요. 내가 진짜 변화되는 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된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진짜 변화되는 날 열방이 변화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나 좀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달라고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데 조금 바뀌는 걸 주님이 너무 기뻐해요. 내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 정도인데 내가 확 바뀌는 날 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나 좀 바꿔주세요. 아니 유다 진짜 내가 입에 담기도 그런 삶 그 엉망진창이 된 그 유다의 삶이었지만 그를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고 이 원수의 목을 잡게 하고 이 천하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지금도 유다인이라 그러잖아요. 유다인이라.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유다라 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반대를 하면서 가론 유다가 있잖아. 사람들은 그 유다인 줄 모르고 가론 유다처럼 생각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유다처럼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북한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만 진짜 변화되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려고 준비한 대기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 기록해 준 거야. 그걸 왜 기록했는지 제가 조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다 설교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오늘 설교하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계속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머두젤라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 영화로 이거 좀 만들자고. 이거 영화로 만들자고. 영화 만들자마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진짜 기도하고 이거 진짜 맞으면 성경이 진짜 사실인 게 증명이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장식이 이게 끝이 나고 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파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그래. 하나님 나 유다만큼은 안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 아직 가족이 다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자식이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동생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형이 안 들어오는 하나님 물어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 형이 어디 있느냐? 내 자식이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내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열방이 어디에 있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눈치를 채야 돼.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 중국 변화시키고 싶다.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내가 시킨 대로 할게요. 하나님 저 북한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내가 시킨 대로 할게요. 하나님 저 아프리카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하나님 내가 시킨 대로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뭐 제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야, 아니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면 누구에게 부어주겠어요? 한다는 그놈에게 부어주지. 그죠? 그 안에도 하나님이 온 달로 두루감자라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요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지. 아멘. 지금 그러니까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성령이 일하고 있구나. 지금 행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아는 거예요. 저에게 기름 부음이 오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를 이때 하세요. 그래서 11시까지는 해요. 11시까지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요, 절해요. 절해. 여러분 천대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자녀 천대로 갚아주세요. 지금은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별 변화가 안 나는 것 같죠? 해봐요. 한번. 3년만 하라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할 수만 있으면요, 마음이 작죠. 저는요, 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매일 밤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집에는 잠깐 그냥 갔다 오고, 와, 올 새벽에도요, 지금 저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좀 자다 보니까 새벽이 돼버려. 와, 그러고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지, 그죠? 새벽에 아는 사람은 알아요. 와, 좀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럼요, 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유다가 자기 삶을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지나간 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근데 우리를 이리 부는 것은 우리를 쓰려고 해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에스더였어요. 매일 밤 철회한다 그러고요. 금요일 날도 11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하고요. 우리 사도행전이 생기기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이 한 몇 년 하고 이 에스더를 만났는데, 우리도 철회하는데 그것도 철회. 근데 철회하는데 보니까 그게 저녁 11시, 10시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새벽 2시까지 이렇게. 근데 우리는 저녁 7시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7시 반 해가지고 새벽, 그러니까 2시, 3시 되면, 그래서 그분들이 4시까지 늘렸어요. 근데 우리는 5시 반까지 해야 돼요, 새벽기도. 근데 5시 반 전에 도망 가야 되는데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해야 되니까 새벽기도하고 기도 조금 하다 보면 7시, 8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에스더는
11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한대요. 아니 어떻게 된 건지 배 목사님 우리는 10시 반부터 1시간 더 앞에 올라가지고 새벽 5시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정착이 된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뭐이 제일 복된 거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제일 복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 그죠? 저 여러분이 아무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 성경대로 다 이루시고 재림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아니, 우리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성경대로 다 이루시고 재림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성경대로 다 이루시고 재림하신데 그때 우리도 그 책들에 다 우리 행위들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내가 숙게 오리니 내가 너희 줄 상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여서 큰 것은 내게 갚아준다고 우리에게 상을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유다가 그 자기 삶을 돌이켜서 그 동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럴 때 그를 감옥에 이어서 평생에 감옥살이 시켰어요? 아니요. 그대로 다 보내주고 하나님 뜻을 높여주시고 그를 천대로 복을 주고 그래. 잠깐 그가 돌이켰어. 그런데 그의 행위를 돌이킨 거예요. 그의 삶을 돌이킨 거예요. 그의 삶을 바꾼 거예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아멘. 그럼요. 우리 저 여러분은 그런 싹수가 있어요. 이번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봉회를 하잖아, 그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요. 그리고 이후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11시 12시가 넘어가는데 막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단체를 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수없는 데를 다녀봤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할 때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켜요. 기도부터 시켜요. 근데 우리는 무섭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무섭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그만큼 맡기고 싶어서 그래요. 그만큼 쓰고 싶어서 그래요. 아멘. 이게 우리 배 목사님이 영치가 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이 멍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영치가 영적으로 지금 눈치가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려는데 알고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 거기에 나도 좀 숟가락 좀 얹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앞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계세요. 그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